사과의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좀 좋질 못해서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들 수련회 갔다가 감기 걸린 선교사분이 계셨는데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나눠야 된다는 건 정신으로 있다 보니까 이태리째 감기를 수입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회복해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쿠베르탱 메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쿠베르탱 메달. 올림픽의 창시자이지요. 피에르 드 쿠베르탱.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달입니다. 올림픽 정신,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참 좋지만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쿠베르탱 메달, 좀처럼 따기 힘든 메달이고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1964년에 처음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겨우 17명의 선수들에게만 수여됐을 만큼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 금메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 있는 메달이라고 합니다. 미국 올림픽에서 그런데 2명의 여자 육상 선수,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 그리고 미국의 에비 다코스티노에게 이 쿠베르탱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6일 여자 육상 5000m 예선 2조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명의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경기는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000m가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전했던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 선수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바로 뒤에서 달리던 미국의 에비 다코스티노 역시 앞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할 겨를도 없이 니키의 발에 걸려 트랙 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비 디코스티노 곧 일어났습니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요. 올림픽 메달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기 위해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저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니키, 그녀를 보고는 도저히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에비는 엠블린에게 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녀를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야지. 경쟁자가 내민 손에 용기를 얻은 엠블린,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다코스티노와 함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코스티노 본인의 무릎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코스티노가 주저앉았습니다. 니키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채 4바퀴 반 1800여 미터를 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다코스티노와 엠블린, 저렇게 뜨거운 포옹을 나눴지만 다코스티노는 갑자기 파열된 무릎 인대로 말미암아 휠체어에 실려서 경기장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뿐 아니라 그 시즌 내내 그녀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 감독관들 두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배려했지만 다코스티노는 너무 심한 무릎 부상 때문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코스티노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고 자주 마주칠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우린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알게 됐으니 절대 잊지 않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평생 친구를 얻었단 말이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두 사람을 쿠베르탱 메달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힙니다. 휴머니티와 희생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햄블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코스티노와 나에게 정말 특별한 메달이에요. 나는 그저 트랙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희생당했으면서도 상대방 때문에 자기 몫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친구가 생겨 좋다고 하는, 그래서 난 참 좋다고 하는 다코스티노의 말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햄블린이 말한 트랙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평생 친구 있으십니까? 어떻게 평생이 되었습니까? 서로를 위한 희생이 혹시 그 평생 안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란 트랙 위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계시죠? 그런데 달려가다가 혹 넘어진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 일으켜 주셨고 그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서로 남의 처지를 배려하고 돌보면서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한 세상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만일 내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일꾼들,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이라고 가정한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일꾼들 중에 나는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래서 한 데나리온 이상의 임금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일꾼입니까? 아니면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정도 일하고 분에 넘치는 품삯을 받은 일꾼입니까? 어떤 쪽에 여러분들 서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입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은 노동자는 무능하고 염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른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의 불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시간이 다른데, 노동의 양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이 품삯을 주는 방식이 마음에 영 안 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처사는 부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유 속에 오랜 시간 일한 노동자와 함께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 혹은 분배의 정의란 능력과 업적에 따라 많고 적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임금 체계와 대우를 말할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는 이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임금을 주고 있는지, 그 의도가 뭔지,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부당함과 정당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포도원 주인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랜 시간 노동한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로운 계산법입니다. 이 정의의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그런데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언제? 예수를 죽이려 할 때. 가야바 나름대로, 대제사장 나름대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예수라는 인간은 거스름돌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정의로운 계산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이 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는 아주 다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까지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한들 결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잘 섬기는 큰아들이 집안에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계산기입니다. 우리의 잣대로는 무모하고 부당한 계산법입니다. 망가진 계산기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세상. 그래서 부자들의 횡포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 이미 출발점이 현격하게 전혀 다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나 말로는 자유롭다고 하는 시장의 경쟁, 그런 세상의 횡포에 지치고 낙담한 꼴찌들에게 오늘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6절 말씀,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꼴찌의 패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벽부터 여러 차례 일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저 백수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다. 그들의 노동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품삯은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것은 일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이다.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장의 경쟁 원리와 불평등의 현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 아닐까요? 포도원 주인의 눈에 비친 노동자들은 노동의 결과만으로 보수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 수단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이나 제도나 체제가 한 사람을, 한 가족을, 어떤 계층을 소외시키고 못 살게 만든다면 그런 사람을, 그런 가족을, 그런 계층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이 거둬들인 재화의 총량, 총생산량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노동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포도원을 그럴듯하게 가꾸고 수확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수익보다는 아직 길거리에 있는 일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노동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수익보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노동 시간과 일의 양을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치를 것은 치르십니다. 계산하십니다. 13절 말씀,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계약대로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인간의 경제 원칙 한 데나리온 계약을 아주 무시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못 찾아 애를 태워가며 길거리에 서 있었을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품삯을 셈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임금을 주는 주인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된다면 처자식들 생각하며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굴렀을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계산법은 분명 세상의 방식, 자본주의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과 형편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기의 원칙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어떻게 더하기와 빼기와 나누기를 할지라도 그 모든 계산의 큰 원칙,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과 인간 혹은 세상의 경제 원칙이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포도원 주인은 투덜거리는 일꾼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가끔 나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맞이하고 있는 희년, 이 희년법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드십니까? 꼭 마음에 드십니까? 애써 일해왔는데, 애써 내 농장 갖고 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원상 회복시키라고, 게으르고 못나서 땅 한 평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저 무능한 인간들에게 본래 그들의 몫이 있었으니까 돌려주라고, 그리고 네 것은 주리라고, 저에게 주라고, 그래서 모두 함께 새 출발하라고.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저 눈으로 읽고 마음에 그냥 담둥마둥 하다가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법 아닙니까? 불만의 이유는,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적용치 못하는 이유는 합당한 몫이 배분되지 않는다. 소위 정의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인색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 있음을 나는 압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내 권리와 내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트랙을 돌다가 넘어진 이들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가야지 함께 뛰자고 기회를 주는, 함께 인생 트랙을 도는 그런 일은 정말 못마땅해 하는 내 속을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인간의 속 마음까지, 아픔까지 헤아리면서 당신 나라의 정의를, 포도원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나 중심의 속 좁은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사용하고 있는 희년 달력 2월의 성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정의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
자라고 있게 하기 위해 정의를 비처럼 뿌려주시겠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포도원 주인의 정의와 사랑에, 그 지나칠 정도의 후한 처사에 입을 삐죽이고 투덜거리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마지막에 온 노동자, 입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서 미안해서 송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나를 봅니다. 왜 그의 기쁨은 나의 시기가 됩니까? 왜 나의 질투는 그 사람의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는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다우 심보 첫째가 꼴찌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밭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런 포도원이라고 여기신다면, 괜찮은 나라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언제부터 댕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순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꼴찌로 내려가게 됩니다. 빠르지 못하고 어수룩한 사람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포도를 많이 거두었다고 한들 내 곁에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거두어들인 그 포도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라고, 그건 수치의 대상일 뿐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한 그들 역시 먼저 시작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먼저 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게 그런 능력을 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그렇지 못한 덜 떨어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 보살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첫째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중에 독일교회가 함께 읽기를 권하는 예레미야서 말씀, 여러분들 주보 오른편에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치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 목, 내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거 좀 많이 얻었다고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진정한 첫째들, 그런 첫째들이 부는 신년의 뿔나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공동체를, 세상의 경제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녁 늦은 무렵까지 일자리 얻지 못해서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하고 불쌍한 이들 찾아 나서시는, 한 마리 잃은 양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봅니다. 주님의 그런 손길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 사랑 만끽한 뒤에 이제 내 처지가 이런 양 아니라고 엉뚱한 생각이나 짓거리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배부른 신앙인의 자만이 있다면 주님 깎아주시고 쳐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뜨게 하시고 주의 마음 닮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첫째들이 모여 사는 복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